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28편과 바로 앞장인 시편 127편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가정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그래서 함께 나누면서 과연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은 어떠한 가정인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부가 집을 한 채 새로 짓게 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과 아내가 각자 이 건축에 대한 생각이 뚜렷했던 것이죠. 그래서 따로따로 설계를 해본 후에 의견을 종합해 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두 부부의 개성이 너무나 강했던 것이죠. 둘의 뜻이 완전히 달라서 합의점을 찾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부부가 집을 새로 짓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부부가 각자의 생각을 조금만 내려놓고 유능하고 믿을 수 있는 설계자를 찾아서 설계를 의뢰했다면 얼마나 멋진 집이 세워질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의 설계를 의뢰한다면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지어질 수가 있을까요? 사실 처음부터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라는 것은 둘밖에 없죠.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가라는 체제는 사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가는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달라고 졸라대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 허락하신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두 개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교회보다도 가정이 이 성경에 앞서서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의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가신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 본문의 1절 말씀을 보시고 함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에 나오는 그의 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정의 길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정에 대한 완벽한 하나님의 설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따라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 정말로 축복된 가정이란 어떠한 가정입니까? 그것은 온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가정이 하나님의 복이 있는 가정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복된 가정은 사랑의 관계가 있는 가정입니다. 다 같이 본문의 3절 말씀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기에 보면 이 가정의 구성원들, 즉 아내와 자녀들을 이 나무로서 묘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아내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포도나무의 이미지를 떠올려 봐야 하겠죠. 포도나무라는 나무는 이 꽃이 화려하게 피는 나무는 아닙니다. 또한 포도나무는 이 가구나 그릇을 만드는 목재로서도 별 쓸모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는 이 약간의 땔감으로서 쓰여지는 나무가 포도나무였습니다. 에스겔 그래서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백성들을 이 포도나무에 빗대서 하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에스겔 15장 1절부터 4절까지 앞부분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에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숲속에 여러 나무보다 나은 것 하나 없는 나무, 그 나무로 만들 것이 없으며 불에 던져질 땔감이 될 뿐인 나무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왜 아내를 가리켜서 포도나무와 같다라고 비유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포도나무의 장점이 열매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나무의 열매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 열매 때문에 기뻐하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가리켜서 생명으로 충만한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들이 생명으로 충만한 이 포도나무, 즉 결실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와 같으려면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죠. 그것은 남편의 사랑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이 없다면 아내는 이 결실을 맺는 포도나무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과연 이 물질, 즉 돈만으로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남편의 조건 없는 남편의 사회적 지위만으로 아내가 정말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이 모든 것에 앞서는 아내의 진정한 행복은 이 남편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 없이 아내는 행복할 수가 없죠. 그 조건 없는 사랑 안에서 이 행복한 아내의 모습이 마치 결실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포도나무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의 말씀을 계속 보면 이 자녀들의 모습은 이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 즉 올리브 나무는 이 기름을 내는 나무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이 기름으로 성소를 밝히는 불을 떼고 있습니다. 또한 감람나무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이 굉장히 끈질긴 생명력에 있습니다. 감람나무라는 나무는 수명이 엄청나게 긴 나무죠. 보통은 1000년이 넘게 자라고요. 길게 자라는 것은, 오래 자라는 것은 2000년이 넘는 나무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람나무가 그렇게 좋은 기름을 내고 또한 수명이 그렇게까지 길 수 있는 것은 이 감람나무가 어렸을 때 어떻게 가꾸느냐, 어렸을 때 어떻게 잘 키우느냐에 따라서 그 기름의 상태와 수명이 정해진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을 감람나무로 비유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감람나무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놀라운 생명력과 또한 놀라운 가능성을 지닌 제목으로 자라나려면 부모가 어떻게 사랑으로 자녀를 가르치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2편 8절에서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감람나무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감람나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키워져 가듯이 마찬가지로 자녀의 삶은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걸 모르는 부모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에 있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떠한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가정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복된 가정은 희망과 미래가 있는 가정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또는 무슨 계획을 세우든지 간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것에서 미래를 발견하지 못할 때일 것입니다. 가정의 미래는 누구일까요? 바로 자녀가 가정의 미래라고 볼 수가 있죠. 다른 말로 하면 자녀는 가정의 최대의 자산, 분기시자 최대의 보물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은 그 자녀가 우리 가정의 복된 미래를 보여주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시편 127편 3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내가 바로 자산, 내가 바로 기업이라고 많이 말하고 있지만 그래도 사실 자녀보다 소중한 기업이 어디 있을까요? 자녀는 바로 우리 가정의 미래이자 우리 국가의 미래이자 그리고 또한 세계의 미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에서도 바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본문의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기에 말씀하는 평강, 즉 샬롬의 축복은 자녀들이 그 가정의 삶을 이어나갈 때 가능한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주어진 책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책임은 바로 자녀를 말씀 안에서 바르게 키우는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크리스천,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만약에 유대인들에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어떠한 구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떤 대답을 할까요? 거의 대부분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절을 쉐마의 본문이라고 말합니다. 쉐마는 히브리 말로 들으라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들을 것을 요청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 7절에는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가장 귀한 삶임을 알았다면 그 사랑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을 사람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본분이라고 생각했죠. 이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도 유대인들의 학습법이라고 해서 이 자녀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 토론을 통해서 이 공부의 효율을 높여주는 것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유대인의 교육이라는 것은 단순한 대화와 토론과 이 공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한 자녀가 자라나는 것이 진정한 복된 가정의 모습이고 이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가정이란 어떠한 가정일까요? 마지막 네 번째로 수고의 보람이 있는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가장 허무할 때가 있다라면 언제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애를 써보지만 수고한 대가를 얻지 못할 때가 가장 허무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매년 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끝난 이후에 수능생들의 안타까운 소식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고등학생이 정말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이 생각한 대로 대학에 입학하지 못할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차라리 별로 공부하지 못한 학생이 떨어진다면 당연한 거죠. 그러나 땀을 흘리고 열심히 수고를 했습니다. 애를 쓰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의 결과가 없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또 어떤 분은 열심히 땀을 흘리고 저축해서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재산이 날아가는 경우가 있죠. 또 어떤 분들은 평생에 노력해서 사회적인 지위를 일궈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그 지위가 날아가 버리고 무너져 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허무한 일이죠. 수고한 대가를 누리지 못하고 수고의 결과를 누리지 못할 때 우리는 삶이 참 허무하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시편 127편에는 바로 그래서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헛되다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새벽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애쓰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땀을 흘리는데도 그 노력의 결과가 없다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싶고 복된 가정을 만들고 싶고 자랑스러운 가정을 만들고 싶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이 그렇게 되지 못할 때 그것만큼 허무한 일이 있을까요? 그러나 이어지는 시편 128편 오늘 본문에서는 정반대의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의 2절 말씀을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수고의 결과를 누리는 삶이죠. 수고한 만큼 먹고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그가 수고한 대로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본문 1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본문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리고 우리 가정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 가정이 진정한 복된 가정, 수고의 열매를 맺는 우리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과 128편은 우리말 성경의 가장 앞부분에 보게 되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가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자들의 의견 중에는 시편 127편과 128편의 앞에다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말을 붙이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두 시편을 불렀던 것은 사실이죠. 특별한 절기가 되면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절기를 지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국에서부터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한 주간 또는 두 주간의 절기를 지냅니다. 그리고 절기가 끝나면 다시 고향으로,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떠나가기 직전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송했던 이 말씀이 바로 시편 127편과 128편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다시 자신의 집으로 혹은 자신의 고향으로, 자신의 일터로 되돌아가면서 이 말씀들을 묵상했을까요?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보내고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서서히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서 집의 생각이, 고향의 생각이 나기 시작할 때 그 절기를 마무리 짓고 집에 돌아가기 직전에 이 말씀들을 묵상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야 할 고향, 자신들이 돌아가야 할 집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습니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아내와 나를 기다리고 있는 자녀들이 있는 가정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 그 마음속에 얼마나 가정에 대한 그리움과 행복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우리의 인생, 어찌 보면 너무나 빠르고 날아가는 것만 같은 이 인생은 누구나 끝이 오게 됩니다. 그때 나의 수고를 마치고 한평생의 삶의 길을 마무리하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제 인생과 우리의 가정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마지막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축복된 가정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이고 주 안에서 사랑과 소망과 수고의 열매가 맺혀지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가정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가 어우러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복된 가정을 뒤로 하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해서 떠나가는 그 순간에 이 복된 말씀 위에 세워진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나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